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소작인들의 비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끝없는 인내심을 만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포도원은 어디일까요?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의 삶이고 에덴 동산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자기 비움의 삶, 온유와 겸손의 삶을 통해서 주님처럼 거룩한 삶, 주님처럼 자비로운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하나하나를 흙으로 빚으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참 보시니 좋았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흐뭇함으로 당신의 동역자가 행하는 일을 보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치는 세상을 기대하십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도조인 것이죠. 그런데 소작인은 누구입니까? 물론 오늘 성서 본문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인 대사제와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작인으로 우리는 예외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소작인들입니다. 아담과 카인으로부터 이어지는 탐진치로 인해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지배하고 군림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올바른 사람이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삐뚤어져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을 말하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니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날새며 간데마다 파괴와 비참을 남긴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라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보면 오늘 도저를 받아오라고 보낸 종들 그리고 그 종들을 죽이는 소작인들 같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아들이야 알아보겠지 했지만 도저를 받아오라고 보낸 종들 모두를 그리고 상속자인 아들마저도 도저를 내기는커녕 죽여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극진한 사랑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저를 내지 않고 탐욕과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들, 그 보낸 종들이 예언자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외면하는 우리들의 모습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까지도 내어주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끝까지 그들의 잘못 허물을 참고 인내하시며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심오한지, 내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참으시는 사랑,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내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나는 어떻게 무시하고 외면했는지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거역하고 무시하고 오직 우리의 탐욕과 욕망만을 고집하는 우리의 죄는 어떤 것들인지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낸 그 종들, 그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들마저도 멸시했고 그들에게 입힌 상처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한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허물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낱 풀포기,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의 채우는 멸망뿐이라는 사도 바울의 선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저자야말로 상속자다 하며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는 장면을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원 밖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버림받는 그 주님은, 그 아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등 돌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실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버림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전이 된다, 넘어간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느니라. 참으로 놀랍게만 보인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한 이는 사실은 자기 육체의 욕망들인 것이죠.
실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카인이 세상을 떠도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입니다. 그 카인의 모습이 에덴 동산으로 추방당하는 것이 우리가 추방했다고 하지만, 추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끌고 가 죽였다고 하지만 죽인 것은 자기 자신의 육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배척하고 거역하고 조롱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을 외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자리를 이끄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게 되고 분노와 화에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자리에, 사람들로부터 버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붙잡힌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사람들로부터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부활한 예수께서는 자기를 배척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금 승천하시고 당신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척당했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본능이 아니라 본성을 살게 하십니다. 에제키엘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을 불어넣어주고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드러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금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장면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웃는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들은 불행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죄인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분노와 화보다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갔음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새로운 이 세상에 복을 끼치는 존재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걸 유익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칠 뿐입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한 주간 나를 향한 나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당신의 구원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하느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얼마나 많은 죄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성찰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성찰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신포도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공평과 평화가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가꾸는 대신에 악을 일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